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특별히 메모리얼 위켄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여름철 우리 건강도 유의해야 되겠고 또 우리 믿음 생활도 또 좀 나태해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열심을 내는 그런 여름 시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말씀 가지고 좀 기다림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거 좀 싫어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고 또 약속한 것들이 실행될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진척이 없을 때 우리는 기다리면서도 안절부절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고요. 또 너무 성급하지 않고 나의 원함과 나의 시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보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산에 올라오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이제 40일을 같이 있게 되어지는 장면입니다. 1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새긴 그 십계명이 기록된 그 돌판을 이제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산으로 올라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그 성경 번역본을 보면 내게로 와서 기다려라, 거기서 기다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 기다리게 하시는 그런 훈련을 지금 이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신의 부하였던 여호수아를 선택해서 함께 이제 산에 올라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14절 말씀 보면 장로들에게 부탁의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비장한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올라가니까 이제 아론과 훌에게 모든 책임을 맡기고 이제 일 있으면 이 두 사람에게 이제 말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작별 인사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러 산에 올라가는데 어떻게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같은 두려운 분위기가 지금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장로들에게 이제 아론과 훌의 말을 듣고 이제 그가 이제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다. 그를 따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여호와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가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구름이 빽빽하게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야 이리 오너라라고 이야기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모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좀 너무 바쁘신가?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안 부르시지? 하루가 지났어요. 이틀이 이제 지나갑니다. 아마 모세의 마음속에는 불평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놓고 왜 나를 아직도 아무 말씀 안 하시지? 라고 하면서 아마 모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있을 수 있습니다. 3일째가 됐습니다. 앞에 하나님은 보입니다. 구름이 빽빽하게 있고
하나님의 그 위엄과 영광이 보이는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3일째 됐을 때에 아마 모세의 마음속에는 내려가 버릴까? 하나님이 뭐 나를 잘못 부르셨나? 아니면 왜 말씀을 안 하셔? 하면서 아마 성미가 급했다 그러면은 그냥 내려갔을 수도 있습니다. 4일째 되고 5일째 되고 6일째 되고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안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앞에 영광으로 계시는데도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6일 동안 묵묵하게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산에서 배랑 다 걸러매고 내려오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기다림의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6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게 만드세요. 그리고 7일째 되던 날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그 앞장에 보면은 이제 빽빽한 구름 아니면 어두운 구름 속으로 모세가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구름입니다. 아마 처음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과 함께 40일 동안 있는데요. 그 구름 속으로 들어갔을 때 모세와 여호수아는 두려웠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은 위험스러운 것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구름이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이 모세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도 있겠지만 두려운 마음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모세와 여호수아는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갑니다. 마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성소에서는 제사장들이 그 향을 피우고 촛불을 킵니다. 그러나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어두운 곳이죠. 불빛이 없기 때문에 지성소는 어두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지만 또 두려운 곳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언제 또 하나님께서 쳐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마 지금 모세와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주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 또 위험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를 나눕니다. 17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갈 때 그 불처럼 보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속으로 모세와 여호수아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다음에는 40일 동안 하나님과 어떠한 대화를 나눴고 무슨 일을 했는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간 사람들의 비밀입니다. 겉에서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 같지만 속에서는 하나님과 어떤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과 어떠한 친교를 나눴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비밀스럽고 아주 친밀한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이런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이런 비밀스러운 친밀한 교제가 우리 속에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은 겉으로만 보지만 하나님 앞에서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또 들어가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이러한 비밀스러운 친밀한 교제가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는 40일 동안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40일 동안 내려와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하나님과 대화했던 것, 그거 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것은 비밀스러운 것이겠죠. 모세와 여호수아만 갖고 있는 그런 비밀스러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이런 비밀스러운 것이 있어야 하죠. 겉에서 보기에는 평범한 것 같지만 날마다 우리가 깊이 있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또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이 고백들,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런 비밀한 교제,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그러한 고백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참으로 힘듭니다.
기다릴 때 우리는 마음이 너무나도 조급하고 떨리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는데 하나님이 아무 움직임도 하지 않으시고 아무 음성도 또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면 더 우리의 마음이 급하게 됩니다. 그럴 때 오늘 모세를 한 번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눈앞에 구름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6일 동안 침묵하며 조용하게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이리로 올라오라 아니면 가라 무엇을 하라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모세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움직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도 우리가 좀 기다리는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실 때 아니면 오라 하실 때 가라고 하실 때 그런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릴 때까지 묵묵하게 좀 기다릴 때 그 사람은 이제 믿음의 기초 아니면 믿음의 이 근력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의 타이밍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또 우리 앞에 있습니다. 조급해할 필요도 없고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이제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에 기다리는 시간을 주신다 그러면 더 기다리시고요. 기도의 응답이 좀 늦어진다고 또 너무 성급하지도 마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또 우리가 너무 성급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모든 것들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조급함들을 제거시켜 주시고 또 나의 시간대로 행하고자 하는 이러한 개인적인 욕망도 제거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묵묵히 기다리며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쓰라 그러면 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새벽 말씀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